고요한 산사의 바람 소리가 마음을 스치는 계절입니다. 세상의 소란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근원을 비추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소중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곧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서울의 고찰, 진관사에서 열린 수륙제 법회에서 울려 퍼진 한 스님의 법문입니다. 수륙제란 물과 땅의 모든 공간을 헤매는 외로운 영혼들을 널리 초청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고 그들의 오랜 괴로움과 깊은 한을 풀어주는 자비의 의식입니다. 스님은 먼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가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널리 알려서 청하노니 이곳에 빠짐없이 오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영혼들을 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 인연이 있고 없음을 떠나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열려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아오라는 자비로운 초대장인 것입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여 수많은 영가들이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불성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불성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본래부터 감추어져 있는 청정하고 완전한 부처의 성품입니다. 스님께서는 이 불성을 깨닫는 것이 곧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영가들이여,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여, 함께 신심을 내어 불성을 깨달으십시오. 불성을 깨닫고 보면 이 세상에는 불성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과 죽음, 즉 생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죽는 것을 슬퍼하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생사는 그저 불성이 다른 모습으로 잠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태어남도 불성의 표현이요, 죽음도 불성의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본래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것을 무생법인 이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생사의 괴로운 바다를 건너 저 고요한 열반의 피안에 이르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또 염원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모든 존재를 위한 궁극의 위로이자 희망입니다. 모든 중생은 무명 속에 있다고 합니다. 무명이란 박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박지 못한 것일까요? 바로 세상 만물이 오직 한 마음, 즉 일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화가가 그린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림의 화려한 색과 형태, 물감의 질감에는 감탄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화가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은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의 구도와 색채 하나하나가 모두 화가의 생각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만물이 바로 그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드러낸 화가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일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은 채 모든 것을 내 마음과 분리된 외부의 물질로 착각합니다. 이 집을 지은 사람의 생각은 보지 못하고 그저 집이라는 건물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착각, 이러한 어리석음이 바로 무명입니다. 이 무명 때문에 우리는 마음 밖의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이 내게 오면 기뻐하고 떠나가면 괴로워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잠시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이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의 나타남일 뿐 마음 밖에 단 하나의 물건도 없음을 온전히 깨달으셨습니다. 사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요, 죽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며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 또한 모두 마음의 파도일 뿐임을 남김없이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를 원성정각,
즉 원만하게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이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온갖 좋은 공덕이 세월이 다하도록 끝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괴로움 속에 있는 중생이나 위대한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이나 그 근원은 모두 똑같은 한마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본래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마음, 이 불성은 본래 둥글고 밝으며 신령스럽게 빛납니다.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지만 세상 모든 것을 통해 항상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것이기에 낡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커서 온 우주를 다 감싸고도 남으며 너무나도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티끌 속에 들어가도 오히려 공간이 남습니다. 깨달음이란 바로 이러한 마음의 본성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자리, 눈을 뜨고 감는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광대하고 미묘한 마음의 작용임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젊은이의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한마음의 넉넉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곳은 본래 부족함이 없고 아무런 장애도 없습니다. 범부, 즉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 원만하고 완전한 깨달음의 마음, 원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단 한순간도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명예를 갈망합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는 평생 날갯짓을 하다 죽고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구하다가 생을 마감한다. 80살 노인도 여전히 무언가를 구하기에 마음이 떨린다는 스님의 말씀은 어쩌면 끝없는 경쟁과 불안 속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떨고 불안해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 신경쇠약이 모두 이 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떨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은 우리가 본래 완전한 원각의 존재임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사실 부처와 보살, 중생의 구별도 모두 이 원각이라는 한마음 위에서 일어나는 역할극과 같습니다. 원각을 떠나서는 사생육도의 윤회도 없고 깨달음의 경지도 없으며 부처님조차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단 하나, 이 원각으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저 기쁨의 세계, 극락정토로 갈 수 있을까요? 스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초연항생입니다. 이는 가장 수승한 길로 자신의 본성, 즉 자성법신 이 본래나고 죽음이 없으며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여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금강신 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이 그저 마음의 작용일 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경지입니다.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요,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정토임을 아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마음이요, 듣는 것도 마음이니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하고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있는 그대로의 평온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범부가 당장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두 번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심려망생입니다. 혹 첫 번째 길을 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부처님의 위실력과 자비로운 원력에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10번 부르는 십념연불을 통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불러도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법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극락에 와 있지만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십년면불은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자비의 밧줄과도 같습니다. 이제 스님의 인도를 따라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한 모든 영가들과 살아있는 모든 대중들이 극락세계에 나아가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함께 염불해 보겠습니다. 제 손짓을 따라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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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원하옵나니 법계의 모든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의 크신 원력의 바다에 다 함께 들어가 미래세가 다하도록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나와 남이 한순간에 성불하게 하소서.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우리 각자가 본래 갖추고 있는 영원한 평화와 행복, 그 열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고요한 산사의 바람소리가 마음을 스치는 계절입니다. 세상의 소란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근원을 비추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소중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곧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서울의 고찰, 진관사에서 열린 수륙제 법회에서 울려 퍼진 한 스님의 법문입니다. 수륙제란 물과 땅의 모든 공간을 헤매는 외로운 영혼들을 널리 초청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고 그들의 오랜 괴로움과 깊은 한을 풀어주는 자비의 의식입니다. 스님은 먼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가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널리 알려서 청하노니 이곳에 빠짐없이 오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영혼들을 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 인연이 있고 없음을 떠나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열려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아오라는 자비로운 초대장인 것입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여 수많은 영가들이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불성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불성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본래부터 감추어져 있는 청정하고 완전한 부처의 성품입니다. 스님께서는 이 불성을 깨닫는 것이 곧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영가들이여,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여, 함께 신심을 내어 불성을 깨달으십시오. 불성을 깨닫고 보면 이 세상에는 불성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과 죽음, 즉 생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죽는 것을 슬퍼하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생사는 그저 불성이 다른 모습으로 잠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태어남도 불성의 표현이요, 죽음도 불성의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본래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것을 무생법인 이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생사의 괴로운 바다를 건너 저 고요한 열반의 피안에 이르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또 염원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모든 존재를 위한 궁극의 위로이자 희망입니다. 모든 중생은 무명 속에 있다고 합니다. 무명이란 박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박지 못한 것일까요? 바로 세상 만물이 오직 한 마음, 즉 일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화가가 그린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림의 화려한 색과 형태, 물감의 질감에는 감탄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화가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은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의 구도와 색채 하나하나가 모두 화가의 생각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만물이 바로 그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드러낸 화가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일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은 채 모든 것을 내 마음과 분리된 외부의 물질로 착각합니다. 이 집을 지은 사람의 생각은 보지 못하고 그저 집이라는 건물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착각, 이러한 어리석음이 바로 무명입니다. 이 무명 때문에 우리는 마음 밖의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이 내게 오면 기뻐하고 떠나가면 괴로워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잠시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이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의 나타남일 뿐 마음 밖에 단 하나의 물건도 없음을 온전히 깨달으셨습니다. 사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요, 죽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며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 또한 모두 마음의 파도일 뿐임을 남김없이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를 원성정각, 즉 원만하게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이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온갖 좋은 공덕이 세월이 다하도록 끝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괴로움 속에 있는 중생이나 위대한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이나 그 근원은 모두 똑같은 한마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본래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마음, 이 불성은 본래 둥글고 밝으며 신령스럽게 빛납니다.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지만 세상 모든 것을 통해 항상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것이기에 낡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커서 온 우주를 다 감싸고도 남으며 너무나도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티끌 속에 들어가도 오히려 공간이 남습니다. 깨달음이란 바로 이러한 마음의 본성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자리, 눈을 뜨고 감는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광대하고 미묘한 마음의 작용임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젊은이의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한 마음의 넉넉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곳은 본래 부족함이 없고 아무런 장애도 없습니다. 범부, 즉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 원만하고 완전한 깨달음의 마음, 원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단 한순간도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명예를 갈망합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는 평생 날갯짓을 하다 죽고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구하다가 생을 마감한다. 80살 노인도 여전히 무언가를 구하기에 마음이 떨린다는 스님의 말씀은 어쩌면 끝없는 경쟁과 불안 속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떨고 불안해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 신경쇠약이 모두 이 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떨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은 우리가 본래 완전한 원각의 존재임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사실 부처와 보살, 중생의 구별도 모두 이 원각이라는 한마음 위에서 일어나는 역할극과 같습니다. 원각을 떠나서는 사생육도의 윤회도 없고 깨달음의 경지도 없으며 부처님조차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단 하나, 이 원각으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저 기쁨의 세계, 극락정토로 갈 수 있을까요? 스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초연항생입니다. 이는 가장 수승한 길로 자신의 본성, 즉 자성법신 이 본래나고 죽음이 없으며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여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금강신 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이 그저 마음의 작용일 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경지입니다.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요.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정토임을 아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마음이요. 듣는 것도 마음이니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하고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있는 그대로의 평온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범부가 당장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두 번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심려망생입니다. 혹 첫 번째 길을 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부처님의 위실력과 자비로운 원력에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10번 부르는 십념연불을 통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불러도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법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극락에 와 있지만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십념연불은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자비의 밧줄과도 같습니다. 이제 스님의 인도를 따라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한 모든 영가들과 살아있는 모든 대중들이 극락세계에 나아가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함께 연불해 보겠습니다. 제 손짓을 따라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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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원하옵나니 법계의 모든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의 크신 원력의 바다에 다 함께 들어가 미래세가 다하도록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나와 남이 한순간에 성불하게 하소서.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우리 각자가 본래 갖추고 있는 영원한 평화와 행복, 그 열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고요한 산사의 바람소리가 마음을 스치는 계절입니다. 세상의 소란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근원을 비추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소중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곧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서울의 고찰, 진관사에서 열린 수륙제 법회에서 울려 퍼진 한 스님의 법문입니다. 수륙제란 물과 땅의 모든 공간을 헤매는 외로운 영혼들을 널리 초청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고 그들의 오랜 괴로움과 깊은 한을 풀어주는 자비의 의식입니다. 스님은 먼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가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널리 알려서 청하노니 이곳에 빠짐없이 오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영혼들을 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 인연이 있고 없음을 떠나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열려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아오라는 자비로운 초대장인 것입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여 수많은 영가들이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불성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불성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본래부터 감추어져 있는 청정하고 완전한 부처의 성품입니다. 스님께서는 이 불성을 깨닫는 것이 곧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영가들이여,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여, 함께 신심을 내어 불성을 깨달으십시오. 불성을 깨닫고 보면 이 세상에는 불성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과 죽음,
즉 생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죽는 것을 슬퍼하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생사는 그저 불성이 다른 모습으로 잠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태어남도 불성의 표현이요, 죽음도 불성의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본래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것을 무생법인 이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생사의 괴로운 바다를 건너 저 고요한 열반의 피안에 이르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또 염원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모든 존재를 위한 궁극의 위로이자 희망입니다. 모든 중생은 무명 속에 있다고 합니다. 무명이란 박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박지 못한 것일까요? 바로 세상 만물이 오직 한 마음, 즉 일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화가가 그린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림의 화려한 색과 형태, 물감의 질감에는 감탄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화가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은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의 구도와 색채 하나하나가 모두 화가의 생각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만물이 바로 그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드러낸 화가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일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은 채 모든 것을 내 마음과 분리된 외부의 물질로 착각합니다. 이 집을 지은 사람의 생각은 보지 못하고 그저 집이라는 건물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착각, 이러한 어리석음이 바로 무명입니다. 이 무명 때문에 우리는 마음 밖의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이 내게 오면 기뻐하고 떠나가면 괴로워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잠시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이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의 나타남일 뿐 마음 밖에 단 하나의 물건도 없음을 온전히 깨달으셨습니다. 사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요, 죽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며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 또한 모두 마음의 파도일 뿐임을 남김없이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를 원성정각, 즉 원만하게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이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온갖 좋은 공덕이 세월이 다하도록 끝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괴로움 속에 있는 중생이나 위대한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이나 그 근원은 모두 똑같은 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본래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 마음, 이 불성은 본래 둥글고 밝으며 신령스럽게 빛납니다.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지만 세상 모든 것을 통해 항상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것이기에 낡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커서 온 우주를 다 감싸고도 남으며 너무나도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티끌 속에 들어가도 오히려 공간이 남습니다. 깨달음이란 바로 이러한 마음의 본성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자리, 눈을 뜨고 감는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광대하고 미묘한 마음의 작용임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젊은이의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한 마음의 넉넉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곳은 본래 부족함이 없고 아무런 장애도 없습니다. 범부, 즉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 원만하고 완전한 깨달음의 마음, 원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단 한순간도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명예를 갈망합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는 평생 날갯짓을 하다 죽고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구하다가 생을 마감한다. 80살 노인도 여전히 무언가를 구하기에 마음이 떨린다는 스님의 말씀은
어쩌면 끝없는 경쟁과 불안 속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떨고 불안해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 신경쇠약이 모두 이 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떨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은 우리가 본래 완전한 원각의 존재임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사실 부처와 보살, 중생의 구별도 모두 이 원각이라는 한마음 위에서 일어나는 역할극과 같습니다. 원각을 떠나서는 사생육도의 윤회도 없고 깨달음의 경지도 없으며 부처님조차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단 하나, 이 원각으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저 기쁨의 세계, 극락정토로 갈 수 있을까요? 스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초연왕생입니다. 이는 가장 수승한 길로 자신의 본성, 즉 자성법신 이 본래나고 죽음이 없으며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여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금강신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이 그저 마음의 작용일 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경지입니다.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요,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정토임을 아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마음이요, 듣는 것도 마음이니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하고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있는 그대로의 평온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범부가 당장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두 번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심려망생입니다. 혹 첫 번째 길을 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부처님의 위실력과 자비로운 원력에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10번 부르는 십념연불을 통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불러도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법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극락에 와 있지만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십념연불은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자비의 밧줄과도 같습니다. 이제 스님의 인도를 따라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한 모든 영가들과 살아있는 모든 대중들이 극락세계에 나아가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함께 염불해 보겠습니다. 제 손짓을 따라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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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원하옵나니 법계의 모든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의 크신 원력의 바다에 다 함께 들어가 미래세가 다하도록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나와 남이 한순간에 성불하게 하소서.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우리 각자가 본래 갖추고 있는 영원한 평화와 행복, 그 열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고요한 산사의 바람소리가 마음을 스치는 계절입니다. 세상의 소란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근원을 비추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소중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곧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서울의 고찰, 진관사에서 열린 수륙제 법회에서 울려 퍼진 한 스님의 법문입니다. 수륙제란 물과 땅의 모든 공간을 헤매는
외로운 영혼들을 널리 초청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고 그들의 오랜 괴로움과 깊은 한을 풀어주는 자비의 의식입니다. 스님은 먼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가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널리 알려서 청하노니 이곳에 빠짐없이 오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영혼들을 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 인연이 있고 없음을 떠나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열려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아오라는 자비로운 초대장인 것입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여 수많은 영가들이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불성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불성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본래부터 감추어져 있는 청정하고 완전한 부처의 성품입니다. 스님께서는 이 불성을 깨닫는 것이 곧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영가들이여,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여, 함께 신심을 내어 불성을 깨달으십시오. 불성을 깨닫고 보면 이 세상에는 불성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과 죽음, 즉 생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죽는 것을 슬퍼하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생사는 그저 불성이 다른 모습으로 잠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태어남도 불성의 표현이요, 죽음도 불성의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본래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것을 무생법인 이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생사의 괴로운 바다를 건너 저 고요한 열반의 피 안에 이르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또 염원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모든 존재를 위한 궁극의 위로이자 희망입니다. 모든 중생은 무명 속에 있다고 합니다. 무명이란 박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박지 못한 것일까요? 바로 세상 만물이 오직 한 마음, 즉 일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화가가 그린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림의 화려한 색과 형태, 물감의 질감에는 감탄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화가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은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의 구도와 색채 하나하나가 모두 화가의 생각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만물이 바로 그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드러낸 화가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일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은 채 모든 것을 내 마음과 분리된 외부의 물질로 착각합니다. 이 집을 지은 사람의 생각은 보지 못하고 그저 집이라는 건물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착각, 이러한 어리석음이 바로 무명입니다. 이 무명 때문에 우리는 마음 밖의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이 내게 오면 기뻐하고 떠나가면 괴로워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잠시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이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의 나타남일 뿐 마음 밖에 단 하나의 물건도 없음을 온전히 깨달으셨습니다. 사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요, 죽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며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 또한 모두 마음의 파도일 뿐임을 남김없이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를 원성정각, 즉 원만하게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이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온갖 좋은 공덕이 세월이 다하도록 끝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괴로움 속에 있는 중생이나 위대한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이나 그 근원은 모두 똑같은 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본래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 마음, 이 불성은 본래 둥글고 밝으며 신령스럽게 빛납니다.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지만 세상 모든 것을 통해 항상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것이기에 낡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커서 온 우주를 다 감싸고도 남으며 너무나도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티끌 속에 들어가도 오히려 공간이 남습니다. 깨달음이란 바로 이러한 마음의 본성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자리, 눈을 뜨고 감는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광대하고 미묘한 마음의 작용임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젊은이의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한 마음의 넉넉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곳은 본래 부족함이 없고 아무런 장애도 없습니다. 범부, 즉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 원만하고 완전한 깨달음의 마음, 원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단 한순간도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명예를 갈망합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는 평생 날갯짓을 하다 죽고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구하다가 생을 마감한다. 80살 노인도 여전히 무언가를 구하기에 마음이 떨린다는 스님의 말씀은 어쩌면 끝없는 경쟁과 불안 속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떨고 불안해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 신경쇠약이 모두 이 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떨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은 우리가 본래 완전한 원각의 존재임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사실 부처와 보살, 중생의 구별도 모두 이 원각이라는 한마음 위에서 일어나는 역할극과 같습니다. 원각을 떠나서는 사생육도의 윤회도 없고 깨달음의 경지도 없으며 부처님조차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단 하나, 이 원각으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저 기쁨의 세계, 극락정토로 갈 수 있을까요? 스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초연항생입니다. 이는 가장 수승한 길로 자신의 본성, 즉 자성법신 이 본래나고 죽음이 없으며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여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금강신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이 그저 마음의 작용일 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경지입니다.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요,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정토임을 아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마음이요, 듣는 것도 마음이니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하고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있는 그대로의 평온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범부가 당장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두 번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심려망생입니다. 혹 첫 번째 길을 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부처님의 위실력과 자비로운 원력에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10번 부르는 십념연불을 통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불러도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법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극락에 와 있지만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십념연불은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자비의 밧줄과도 같습니다. 이제 스님의 인도를 따라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한 모든 영가들과 살아있는 모든 대중들이 극락세계에 나아가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함께 염불해 보겠습니다. 제 손짓을 따라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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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원하옵나니
법계의 모든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의 크신 원력의 바다에 다 함께 들어가 미래세가 다하도록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나와 남이 한순간에 성불하게 하소서.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우리 각자가 본래 갖추고 있는 영원한 평화와 행복, 그 열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고요한 산사의 바람소리가 마음을 스치는 계절입니다. 세상의 소란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근원을 비추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소중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곧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서울의 고찰, 진관사에서 열린 수륙제 법회에서 울려 퍼진 한 스님의 법문입니다. 수륙제란 물과 땅의 모든 공간을 헤매는 외로운 영혼들을 널리 초청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고 그들의 오랜 괴로움과 깊은 한을 풀어주는 자비의 의식입니다. 스님은 먼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가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널리 알려서 청하노니 이곳에 빠짐없이 오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영혼들을 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 인연이 있고 없음을 떠나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열려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아오라는 자비로운 초대장인 것입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여 수많은 영가들이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불성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불성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본래부터 감추어져 있는 청정하고 완전한 부처의 성품입니다. 스님께서는 이 불성을 깨닫는 것이 곧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영가들이여,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여, 함께 신심을 내어 불성을 깨달으십시오. 불성을 깨닫고 보면 이 세상에는 불성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과 죽음, 즉 생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죽는 것을 슬퍼하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생사는 그저 불성이 다른 모습으로 잠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태어남도 불성의 표현이요, 죽음도 불성의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본래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것을 무생법인 이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생사의 괴로운 바다를 건너 저 고요한 열반의 피 안에 이르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또 염원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모든 존재를 위한 궁극의 위로이자 희망입니다. 모든 중생은 무명 속에 있다고 합니다. 무명이란 박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박지 못한 것일까요? 바로 세상 만물이 오직 한 마음, 즉 일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화가가 그린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림의 화려한 색과 형태, 물감의 질감에는 감탄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화가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은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의 구도와 색채 하나하나가 모두 화가의 생각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만물이 바로 그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드러낸 화가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일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은 채 모든 것을 내 마음과 분리된 외부의 물질로 착각합니다. 이 집을 지은 사람의 생각은 보지 못하고 그저 집이라는 건물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착각, 이러한 어리석음이 바로 무명입니다. 이 무명 때문에 우리는 마음 밖의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이 내게 오면 기뻐하고 떠나가면 괴로워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잠시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이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의 나타남일 뿐 마음 밖에 단 하나의 물건도 없음을 온전히 깨달으셨습니다. 사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요, 죽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며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 또한 모두 마음의 파도일 뿐임을 남김없이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를 원성정각, 즉 원만하게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이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온갖 좋은 공덕이 세월이 다하도록 끝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괴로움 속에 있는 중생이나 위대한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이나 그 근원은 모두 똑같은 한마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본래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마음, 이 불성은 본래 둥글고 밝으며 신령스럽게 빛납니다.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지만 세상 모든 것을 통해 항상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것이기에 낡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커서 온 우주를 다 감싸고도 남으며 너무나도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티끌 속에 들어가도 오히려 공간이 남습니다. 깨달음이란 바로 이러한 마음의 본성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자리, 눈을 뜨고 감는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광대하고 미묘한 마음의 작용임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젊은이의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한마음의 넉넉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곳은 본래 부족함이 없고 아무런 장애도 없습니다. 범부, 즉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 원만하고 완전한 깨달음의 마음, 원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단 한순간도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명예를 갈망합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는 평생 날갯짓을 하다 죽고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구하다가 생을 마감한다. 80살 노인도 여전히 무언가를 구하기에 마음이 떨린다는 스님의 말씀은 어쩌면 끝없는 경쟁과 불안 속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떨고 불안해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 신경쇠약이 모두 이 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떨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은 우리가 본래 완전한 원각의 존재임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사실 부처와 보살, 중생의 구별도 모두 이 원각이라는 한마음 위에서 일어나는 역할극과 같습니다. 원각을 떠나서는 사생육도의 윤회도 없고 깨달음의 경지도 없으며 부처님조차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단 하나, 이 원각으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저 기쁨의 세계, 극락정토로 갈 수 있을까요? 스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초연왕생입니다. 이는 가장 수승한 길로 자신의 본성, 즉 자성법신 이 본래나고 죽음이 없으며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여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금강신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이 그저 마음의 작용일 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경지입니다.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요,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정토임을 아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마음이요, 듣는 것도 마음이니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하고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있는 그대로의 평온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범부가 당장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두 번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심려망생입니다. 혹 첫 번째 길을 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부처님의 위실력과 자비로운 원력에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10번 부르는 십념연불을 통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불러도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법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극락에 와 있지만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십념연불은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자비의 밧줄과도 같습니다. 이제 스님의 인도를 따라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한 모든 영가들과 살아있는 모든 대중들이 극락세계에 나아가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함께 연불해 보겠습니다. 제 손짓을 따라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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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원하옵나니 법계의 모든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의 크신 원력의 바다에 다 함께 들어가 미래세가 다하도록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나와 남이 한순간에 성불하게 하소서.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우리 각자가 본래 갖추고 있는 영원한 평화와 행복, 그 열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고요한 산사의 바람소리가 마음을 스치는 계절입니다. 세상의 소란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근원을 비추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소중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곧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서울의 고찰, 진관사에서 열린 수륙제 법회에서 울려 퍼진 한 스님의 법문입니다. 수륙제란 물과 땅의 모든 공간을 헤매는 외로운 영혼들을 널리 초청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고 그들의 오랜 괴로움과 깊은 한을 풀어주는 자비의 의식입니다. 스님은 먼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가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널리 알려서 청하노니 이곳에 빠짐없이 오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영혼들을 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 인연이 있고 없음을 떠나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열려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아오라는 자비로운 초대장인 것입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여 수많은 영가들이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불성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불성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본래부터 감추어져 있는 청정하고 완전한 부처의 성품입니다. 스님께서는 이 불성을 깨닫는 것이 곧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영가들이여,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여, 함께 신심을 내어 불성을 깨달으십시오. 불성을 깨닫고 보면 이 세상에는 불성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과 죽음, 즉 생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죽는 것을 슬퍼하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생사는 그저 불성이 다른 모습으로 잠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태어남도 불성의 표현이요, 죽음도 불성의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본래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것을 무생법인 이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생사의 괴로운 바다를 건너 저 고요한 열반의 피안에 이르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또 염원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모든 존재를 위한 궁극의 위로이자 희망입니다.
모든 중생은 무명 속에 있다고 합니다. 무명이란 박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박지 못한 것일까요? 바로 세상 만물이 오직 한 마음, 즉 일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